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세상을 박해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포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같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 가는 중에 다소라는 곳을 들려서 바울을 불러 같이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남게 이게 동역을 하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복음을 다른 곳에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셔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이 흔히 말하는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마가라는 사람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그만 돌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바울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같이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중간에 돌아가 버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루스드라는 곳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경험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전에 갔던 곳에 다시 한번 가보자. 거기가 교회가 세워졌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걸 좀 확인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고 바나바가 좋다고 그런데 우리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고. 그러니까 마가라는 이름에 그냥 바울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은 또 중간에 그만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데려가지 말자고.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서로 이제 심히 다투기도 하고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곳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자기 고향 다소로 해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마가에 의해서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고 근데 나중에 아주 나중에 그 바울이 마가가 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마가가 오늘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만약에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세우지 않았다면 이 복음서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가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정죄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는 그 사람이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항상 잘못하고 실수해도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묻잖아요. 몇 번 용서하면 되냐고 7번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바나바는 참 훌륭하다. 또 바울도 훌륭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심리학을 배우다 보면 이 바나바를 가리켜서 사람 중심의 사역을 하는 사람 바울을 가리켜서 일 중심의 사역을 하는 사람도 근데 나중에 보세요. 바울이요 많은 동역자들을 이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보면 꼭 일 중심은 아닌데 근데 그때 막 열정이 대단하니까 그때 한번 마가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으니까 자라보고 놀란 사람 뭐 보고 놀란다? 그렇죠. 그런 거가 염려가 되니까 혹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르칠까봐 그게 염려가 되니까 마가는 안 된다고 했던 바울이지만 나중에는 그 마가를 인정하고 마가를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돼. 자, 어쨌든 그 마가라는 사람이 네 개 복음 중에 하나의 복음서를 썼다. 흔히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에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략 이게 어느 정도에 쓰여졌냐면 한 65년경 빨라야 아니면 70년경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한 30년, 35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있기 전에 먼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구두로, 왜 그때는 가능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하다 보니까 이 복음서의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는데, 점점 그 예수님과 직접 만났던 사람들, 사도들, 예를 들면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스데반이 또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이 점점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 복음서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아, 이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남겨야 되겠다.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누가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다른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마가라는 사람이 생각해 볼 때 이러다가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하거나 또 죽게 됐을 때 누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를 두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온 예루살렘과 윤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막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는 가운데 지금 신앙이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에게 있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점점 사람들이 이 구도로 전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이 복음서가 쓰여졌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복음서가 쓰여질 때쯤 되면 벌써 신앙이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신앙 고백.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묵시적으로 또는 서로 암호적으로 그들이 서로 나는 기독교이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고기 그림을 그려요. 물고기 그림. 우리 옛날에 왜 차 뒤에다가 물고기 이름 이렇게 붙여서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물고기를 뭐라고 말하는 헬라어로 익투스라 그래. 익투스. 근데 왜 물고기를 그렸느냐? 익투스라는 단어의 첫 자만 이렇게 해보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소레토 구세주, 이렇게 첫 자를 따라서 익투스. 그래서 물고기를 보여준다든가 익투스란 말을 하면은 아,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서로 암묵적으로 말할 수 있고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표시들을 한 것처럼 오늘 1절을 보시면 그 익투스가 나오잖아요. 한번 1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 마가가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그럼 뭐 어느 정도 신앙이 이제 벌써 이게 한 30년, 40년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이야기, 3일 만에 부활한 이야기, 또 40일 동안 계셨다가 감람원에 승천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계속 그들이 고백하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이 벌써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가가 처음 딱 던지는 말이, 우리 요즘 뭐 트롯 뭐 이렇게 경영대 하고 그랬을 때 심사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면 첫 소절만 들으면 안 되죠. 첫 소절.
첫 소절 딱 듣는 순간에 저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노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 첫 소절만 들으면 전문가들이 알 수 있다는 것처럼 지금 마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툭 던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신권을 이제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예수님 뒷부분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말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호칭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두 가지를 같이 겹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쓰는데 이름과 호칭을 그분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예.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이런 신앙 고백에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너는 게바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인데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그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지금 마가복음의 시작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근데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한 가지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 안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왕이신 분이시고 제사장이신 분이시고 선지자이신 분이시다. 그 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꼭 들어야 될 소식, 알아야 될 소식, 이거 안 들으면 안 되는 소식, 이 소식을 내가 이제 말하겠다. 복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시작이다. 이게 시작이다. 이 헬라어는 뭐 헬라어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헬라어 보면 아르케란 말을 쓰거든요. 아르케. 철학을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그냥 제가 철학 전공은 아닌데 시간만 나면 철학과 가서 강의 듣고 그랬어요. 최양보 교수님 이름도 아니죠. 뭐. 그 교수님 강의를 참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 철학의 가장 그 관심이 뭐냐면 아르케. 아르케라는 의미는 근원이란 뜻이 있고 또 아르케라는 의미는 태초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태초란 말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아르케. 그러니까 복음의 태초라는 게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근원이다. 누가? 예수님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금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지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는 그런 기간이 된다면 2025년도 사순절은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는 성장과 성숙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돼야 돼. 과일도 커가는 것뿐만 아니라 익어가야 되잖아요. 익어가야 맛있는 그런 과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익어갈 수 있는 성숙될 수 있는 더 깊어질 수 있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분과 더불어서 내 인생에 어떤 새로운 어떤 정립을 세우고 새로운 전환점을 갖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 이하의 이제 말씀은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아예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그리고 뭐 어쨌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세례 요한은 등장해야 된다. 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라기서 맨 마지막 4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광야에 외친 소리가 있고 그 얘기를 준비하는 자가 이제 나타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등장이
우연하게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다 예비되어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보낸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저 세례 요한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훌륭한 부분은 그 당시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야,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저 사람일 거다. 아무리 메시아가 온다 해도 저 사람만큼 능력 있고 저 사람만큼 담대하고 저 사람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막 이렇게 환호할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끌고 보세요. 뒤에 보면 그가 많은 이게 살았을 때 5절에 보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디 살았다 그래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나사렛에 살고 있었다잖아요. 나사렛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요단강까지 찾아갔을까요? 소문을 들었으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세례 요한을 찾아가시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막 온 동네에 온 나라에 막 요한의 이름이 전해지게 되고 그랬던 사람이 요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물어요. 세례 요한한테 혹시 당신 그리스도 아니요? 혹시 당신 선지자 아니요? 엘리야 아니요? 누구요? 당신이 말해보시오. 우리 지금 상관이 물어보고 오라 하는데 우리가 가서 대답해야 되니까 좀 말해보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 말 한마디만 먹어서 와 그렇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그 사람이구나. 이럴 수 있는데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아니라고. 오직 내 뒤에 오실 그분 여기도 설명하죠. 7절 읽어볼까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알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외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그 한마디 외치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존재해.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나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 이것을 묵상하는데 딱 한마디만 하고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거 좀 더 나라고 하면 너무 또 이기적인 것 같잖아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주. 이 한마디만 하고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나는 충분히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초림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재림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점심 먹고 나가서 전도하는 그 전도가 다 이 예비하는 거죠. 내 인생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이 뭐냐? 주님의 일을 증언하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뭐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삶이 뭐냐? 가장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증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땅 끝까지 뭐 우리가 갈 수 없으면 여기 이 땅에 진천 땅에 안에서도 또 갈 수만 있다면 저 북녘 땅에서도 갈 수만 있다면 저 이국 나라들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작은 물질에도 후원하고 그러면서 함께 동역한다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다시 이사야를 여기 2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명이 있느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그 길을 준비하는 자나 준비하는 자. 뭐든지 어디를 가려면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옛날 왕이 지나가려면 먼저 가서 어떤 사람이 소리 질러서 왕이 지나가신다, 왕이 지나가신다 미리 얘기하고서 길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지금 우리가 맨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셨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더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와 그 신을 알지 못하지만 더 점점 가까워지는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주님 맞이할 준비, 천국 갈 준비, 그런 준비가 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천국 갈 것 같아요? 몇 년도에 천국 갈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오늘 갈지 내년에 갈지 10년 후에 갈지 20년 후에 갈지 모르지만 항상 그는 오늘이에요. 오늘. 어떤 것도 10년 후도 오늘이고 20년 후도 오늘이고 항상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항상 우리가 신랑마저 준비되어 있는가, 이렇게 가사가 있는 것처럼 항상 나는 오늘 주님마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잖아요. 이 인생 속에서 항상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이게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것도 감사. 이게 사도 바울의 진리가 깨달은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나는 두 가는 데 있는데 그런 천국 가는 것도 좋고 여기서 주님 사명 감당하는 것도 좋다. 내 개인적으로는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지만 하나님을 부르셔야 하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열매 가지고 가요. 열매. 다른 열매 아니고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 그런 열매를 가지고 가는데 그 열매를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을 이제 예수님이 찾아가요. 구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의 세례를 받아. 마태복음에서 좀 더 설명하죠.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이야기도 나는데 어쨌든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당시의 세례는 흔히 말하는 침례잖아요. 요단강 깊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이게 지금의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성례전이 됐는데 세례의 의미 또는 침례의 의미, 물론 세례가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있다는데 세례의 의미, 가장 중요한 의미는 거듭남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자,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실 때 이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자, 들어보실까요? 11절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하늘에서도 증거하고 그리고 땅에서도 증거하고 여러 증인들이 있고 여러 증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TV를 보면 김창옥이 참 재밌더라. 어제도 김창옥 이 쇼를 좀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와서 이 문제를 내놓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자매가 하루에 소주 2병씩을 매일 마신다는 거예요. 하루 소주 2병을. 근데 그 얘기 요지가 뭐냐면 그 술 기운에 살지 못하면 자꾸 늦게 대학을 갔는데 32살인데 벌써 대학교 2학년이라는 거예요. 늦었잖아요. 한 10년 정도 늦었는데 이 자매의 고민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말 할까 봐. 뒤돌아서면 뒤에서 뭐 자기 말하고 뭐 이게 늘 걱정이 된다는 게. 그러면서 이제 술 기운에 이제 그러니까 김창호 그 분이 다 얘기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도 저기 있다. 하나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부처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다 누가 좋아하겠느냐. 그건 너무 그것 때문에 얽매이지 마라. 다 자기 편 만들려 하지 말고 그 사람 비호 맞추려고 이만 얼마나 힘들고 누가 내 말하지 않을까, 누가 나한테 욕하지 않을까, 그거 걱정해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겠느냐. 예수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 속에서 물론 모든 사람이 인정받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지만
어떻게 다 자기 마음은 똑같을 수 있으며 누구한테 다 인정받을 수 있게 해서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아무리 예수님이 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의 적이 되고 제사장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도 적이 있었고 예수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고 자유함을 가지면서 자기 안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 정치하는 걸 보세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돼. 이게 막 세상 사람의 어떤 모습들을 그냥 다 보면서 그런데 너무 얽매이지. 내가 흔들림이 없어야 돼. 저도 늘 부족하지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누가 나를 미워하든 나를 비방하든 나의 어려움을 주든 그게 평생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때로는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또 다시 회복되게 되고 그런 게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인데 그런 부분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붙들고 바르게 우리가 정도를 걸어가면 그러면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어쨌든 여기 다시 11절 말씀해 보시면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를 기뻐한다.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기뻐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존재 자체 속에 기뻐하시는 게 어떤 일을 해서 기뻐하시는 거냐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일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일 하다가 그 일이 잘못된 일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래서 뭐 게으르거나 무의도식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제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일들을 맡기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것들이 아직도 내가 하려고 내 의지대 하려고 내 경험에 하려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상하네. 사람이 화를 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화를 내지 말아야 될 이유 자기가 병드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화를 내서 그 사람이 병들면 얼마든지 화를 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병드는 게 아니고 화낸 내가 병든단 말이에요. 내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어머니 화병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가 아팠다가 돌아다니는데 막 몸에 돌아다닌다 그러는데 그래서 화내지 말아요. 내가 손해라는 내가 근심 걱정 염려도 내가 손해야 내가. 그것 때문에 밥맛도 없고 그것 때문에 잠도 안 오고 그 신경 쓰느라고 다른 것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약한 자라도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늘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도 경험하잖아요. 생거진 전께 세우기 전에 이제는 다 접자 진천을 떠나야 되겠다. 근데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저는 이 책 보는 거하고 말씀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해. 뭐 말씀을 잘 전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 말씀 전할 때 막 흥분되고 막 기쁘고 오늘 밤에도 꿈꾸는데 막 그냥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막 꿈속에서도 막 설교하고 꿈속에서도 묵상하고 야 빨리 새벽기도 빨리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기쁨 속에 살아요.
뭐 아주 깊이 말씀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니까 그 말씀 안에 늘 붙들려 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뒷부분에 보게 되면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믿어라. 첫 번째는 때가 찼다는 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오래전에 저희 집 우리 아내가 어디서 구했는지 샴푸통을 사는데 이만한 샴푸통이 있더라고요. 이만한 샴푸. 그래서 서울로 대서 이거 언제 다 쓰나? 너 오늘 보니까 안 나와. 이만한 샴푸통도 쓰다 보니까 다 때가 있어요. 사람의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인생이 많이 남은 것 같아도 또 때가 있다는 게 모든 게 때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이 때가 차기 전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두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회개하고 두 번째는 복음을 믿어라. 이 사순절 기간이 회개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첫째 시작하는 그 날을 가리켜서 죄의 수요일, 죄라는 것은 이게 타고남 남은 거 있잖아요. 그 죄를 말하는데 죄의 수요일이라고 말해요. 사순절 시작을. 그 의미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죄를 뿌려가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뿌려가면서. 옛날에 회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 여기 세례 요한에게도 나올 때도 사람들이 자복했다 그러잖아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게 큰 은혜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 회개하고 자복하면 마음의 평안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 이 깨끗해지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고요? 왜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격을 받고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되는 게 마지막 15절 꽉 붙들어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까지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오늘부터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식이 아니고 체험적인 그런 신앙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체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무서움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증인된 삶이 되게 하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예수님을 증언하며 천국을 전하며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때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